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고백 중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고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도 갈보리 예수님에 관한 찬양을 드렸는데요. 한번 그렇게 묵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마지막 피 한 방울은 내 가슴 위로 떨어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흘리신 마지막 피 한 방울은 그 언덕 어딘가에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흘리신 마지막 피 한 방울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가슴 위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감사드리고요. 더 건강하셔서 우리 오래도록 찬양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력을 따라서 우리 제단 앞에 이렇게 배너를 언제부턴가 저희가 붙이고 있습니다. 저걸 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또 떼인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허전하게 느껴져서 그냥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배너에 있는 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보실까요? 먼저 왼쪽에 있는 거 좀 한번 읽어 주시죠. 예, 그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평화로 가는 길을 찾자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평화로 가는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곧 길이다라는 것인데요. 저는 이 고백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있으면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자, 이번엔 오른쪽에 있는 거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주 짧은 고백이지만 사실은 기도를 드리면 우리의 마음 전체가 담길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그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그 글 옆에, 글 아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앉으신 분 혹시 지금 예수님 십자가 옆에 뭔가 또 하나가 있는데 뭔지 알아차리셨습니까? 예, 가까이 계신 분은 금방 아실 텐데 저는 처음에 저 뒤에서 보고 저게 뭘까 싶었는데요. 이렇게 가까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썼던 대못이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피 한 방울이 내 가슴에 떨어지고 있다라는 묵상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한 가지 필요한 묵상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주님의 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저 못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나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이 그냥 다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어쩌면 저 못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는 나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묵상도 우리한테 필요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주님이 흘리신 피 한 방울, 마지막 한 방울이 내 가슴에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주님을 못 박을 때 썼던 저 마지막 대못은 마지막으로 받고 있는 사람이 어쩌면 나일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 우리 묵상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사실은 서로 이렇게 합하기 힘든 두 가지 의미가 담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봉사부 헌신 예배이고요. 또 우리 임원 교육을 위한 첫 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서로
분리해서 드려야 될 예배인데, 저희가 그동안 이 임원 교육을 수요일에 하다 보니까 수요일에 참석하는 분들이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있으셔도 참석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럼 임원 교육을 주일 오후에 하자, 이렇게 시간을 바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신 예배와 시간이 겹치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오늘 두 가지, 사회봉사부 헌신 예배와 임원 교육 두 가지 내용을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이 땅의 교회의 원형을, 교회는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모습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이 땅의 교회가 바로 이래야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지요? 아마 각각 다를 거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교회의 원형을 담고 있는 말씀을 대라고 하면 대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마가복음 1장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에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고침을 받은 사람한테 가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을 하지 말라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셨지만 그가 나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를 했고, 그러자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예수님이 동네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지만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마가복음 1장 45절이야말로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의 가장 본래의 모습이 어떠해야 한지를 그 말씀만큼 명확하게 일러주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당시의 나병 환자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조차도 접촉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나병이 걸리면 누구라도 동네 바깥 죽음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으로 그들은 거처를 옮겨야 됐고, 그러면 같은 나병을 걸린 사람들끼리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야 했던 것이 나병 환자들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들이 혹시 동네로 들어올 일이 있으면 목에는 방울을 달아야 됐습니다. 마치 소가 소방울을 다는 것처럼 나병 환자들은 방울을 달고 길을 갑니다. 쩔렁쩔렁 소리가 나면 사람들이 피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들이 나병 환자를 알리는 것은 방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고지해야 됐습니다. 얘기를 들은 성한 사람들이 길을 다 비켜버리면 자기 그림자 하나 끌고 그 길을 지나가야 했던 게 나병 환자들의 아픔이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원하시면, 마음을 먹으시면 저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고쳐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백부장의 종처럼 직접 만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면 나병 환자를 저만치 세워놓고 여기서 기도하셔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 발 앞에 무릎을 꿇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오늘 사회봉사부 헌신예배를 드리는데 사회봉사 부원들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간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어떤 사람, 어떤 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괜히 손을 댔다가 가까이 했다가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관심을 거두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허다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때마다 피하는 것을 삶의 지혜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그를 피했던 것도 아니었고 저만치 세워두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손을 대시며 깨끗해져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던 것은 깨끗해져라라는 말씀 때문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손이 병든 자의 몸에 닿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사람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어루만지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이루신 기적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나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는 나 환자에게 너를 고친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을 일러주지 않습니다. 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사실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십니다. 깨끗해졌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서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확인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깨끗해진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었겠지만 그 예수님의 당부만은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동네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지만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던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고서도 그것을 자랑 삼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릉교회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회봉사부가 다른 사람이 감히 하기 힘든,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관심 갖고 싶지 않은 그 일에 믿음과 사랑으로 관심을 가져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을 하되 그것을 자랑 삼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그것을 드러내지 않게 될 때 정릉 감리교회가 아무리 세상 구석에 자리 잡고 있다 할지라도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인지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어도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 일은 가능해질 것입니다. 우리 사회봉사부가 이 주님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여전히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우리들의 이웃들의 아픔, 그 아픔을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드러내지 않게 될 때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소개한 바 있습니다만 전라남도 구례에 가면 운조루라고 하는 조선시대 중기에 지은 오래된 한옥집이 있습니다. 이 운조루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집이 멋있어서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운조루에 가면 다른 곳에 없는 한 가지가 운조루에 있습니다. 부엌에 쌀 2가마 정도가 들어가는 나무로 된 커다란 쌀독이 있습니다. 뒤주가 있는데요, 이 뒤주 위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건 기억해도 좋겠다 싶은데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타인 능해. 좀 어렵죠? 자, 다시 하겠습니다. 타인 능해. 무슨 뜻이냐면 타인, 식구가 아닌 다른 사람도 능히 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라도 와서 가져가라는 뜻입니다. 쌀독에 늘 쌀을 채워놓고요, 누구든지 와서 가져가라고. 타인 능해라는 말을 써두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부엌으로, 쌀독이 있는 부엌으로 들어가는 문을 따로 만들어서 쌀을 가지러 온 사람이 그 집 식구들하고 마주치지 않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쌀을 가지러 왔다가 주인하고 눈이 마주치면 얼마나 이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편하게 와서 가져가라고요, 따로 문을 만들어서 출입을 하게 합니다. 또 하나 운조루가 의미 있는 것은요, 아주 사소하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운조루의 굴뚝은요, 그 집의 규모에 비해서 아주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한 시절에 부잣집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될 수 있으면 보이지 않으려고 끼니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싶어가지고요, 일부러 굴뚝을 낮게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 정론교회 사회봉사부가 이런 마음으로 저 구례에 있는 운조루라는 집처럼 말이죠, 타인 능해, 누구든지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오시라고, 그리고 그것을 자랑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출입할 수 있는 문도 따로 만들고 행여라도 매 끼니마다 밥을 짓는 연기를 보이지 않으려고 굴뚝을 낮게 만드는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봉사부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민장로님 아마 잘 감당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일은 사회봉사부가 맡았으니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다 사회봉사부원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소외된 이웃들, 어려운 사람들, 또 아무도 관심 갖지 않으려고 하는 굳은 일들, 이런 걸 우리가 사랑으로 바라보고 얼마든지 예수님처럼 손을 내밀어 어루만져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임원 교육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우리가 임원으로서 부르심을 받긴 했는데 임원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이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재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오늘부터 4주간 임원 교육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 주보에 좀 잘못 기록이 돼서 혼돈이 있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344쪽인데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20절 띄워졌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주시죠. 예, 공감이 되십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자,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만 있는 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큰 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이 큰 집일까요? 요즘 대다수 사람들의 관심이 뭐 어느 아파트 몇 평, 그러면 큰 집이라 하면 적어도 몇 평쯤 되면 큰 집일까요? 제가 원하는 대답이 그게 아닌 줄 알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 큰 집, 놀라운 사실은요. 사실은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를 큰 집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큰 집이 돼야 됩니다. 큰 집은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심으로써 여러분의 생각을 제게 전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큰 집은 평수가 넓은 집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큰 집은요, 품이 넓은 집이 큰 집입니다. 삭개오 집은요, 아마 집은 굉장히 컸겠지만 대문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말이죠. 지나가는 사람마다 가래침을 뱉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술 먹고 지나가다가 오줌이나 싸고 가는 말이죠. 아무리 큰 집이면 뭐 하겠습니까?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지만 그 집을 큰 집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를 두고서 큰 집이라 말하는데요. 큰 집은 품이 넓은 집이 큰 집입니다. 교회는 큰 집이 돼야 됩니다. 어느 누가 오든지 맞아줄 수 있는 말이죠. 품이 넓은 집이 바로 큰 집이라 할 수 있는데, 오늘 교회가 꿈꾸어야 될 교회의 모습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큰 집이 돼야 될 겁니다. 우리 정릉교회가 말이죠, 이 예배당 크기를 넓힐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의 품, 사랑의 품은 얼마든지 넓힐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릉교회가 품이 넓은 큰 집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큰 집에는 그릇이 많이 있는데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얼마든지 많은 그릇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요, 생각해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부 히에로니무스라는 분이 이 본문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교회의 예형입니다.
방주 안에 온갖 종류의 짐승이 다 있듯이 교회 안에도 온갖 인간이 있습니다. 방주에 표범과 염소, 이리와 양이 있었듯이 교회에는 의인도 있고 죄인도 있습니다. 금 그릇과 은 그릇이, 나무 그릇과 질 그릇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큰 집은 교회를 말하는데 노아의 방주가 그러했듯이 방주 안에 양처럼 순한 짐승이 있었는가 하면 표범처럼 사나운 짐승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그릇들이 있다라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교리와 장정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우리 교리와 장정은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어떤 것을 믿고 있는지, 또 교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어떤 조직을 갖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 기록을 해놓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책입니다. 때때로 교리와 장전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장전이 아니라 장정입니다. 제가 오늘 임원교육 첫 번째 시간 이어서요, 우리 집사님으로부터 우리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한번 확인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집사님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손 내리시죠. 집사님이 많지 않으시네요. 집사님이 많지 않다는 얘기는 어쩌면 젊은 세대가 보이지 않는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이게 교회의 현실이기도 한데요. 예, 그렇지만 하여튼 집사님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집사의 자격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교리와 장정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개척교회는 봉사와 섬김을 위하여 집사를 두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입교인이 된 후 2년 이상 경과되고 70세 미만인 자, 신앙이 돈독하고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공부한 사람, 감리교회에서 제정한 집사 과정 고시에 합격한 이. 집사의 직무입니다. 첫 번째, 교인된 의무를 열심히 수행하여 교인의 모범이 된다. 집사는 기도 생활과 전도, 봉사 등으로 교회 부흥에 앞장서야 한다. 세 번째, 개척교회의 선교부, 교육부, 사회봉사부, 문화부, 재무부, 관리부, 예배부, 기타 부서에 소속하여 맡은 바 직무에 봉사한다. 자, 집사님이 되면 그냥 내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이제 봉사를 해야 되는 그런 직분입니다. 자, 다음 권사님인데, 권사님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굉장히 많으십니다. 예, 손 내리시죠. 더 자세하게 제가 권사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척교회는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권면할 권사를 둔다. 정수는요, 권사는 입교인 15명의 1명의 비율로 선출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교인 15명 이상이 될 때 1명을 두고요, 2명을 두기 위해서는 30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뭘 말하냐 하면, 우리 권사님들은 적어도 교인 15명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교인 15명에 한 분을 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권사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권사의 자격입니다. 집사로 선출된 후 5년 이상 그 직을 연임한 35세 이상 되고 70세 미만인 이, 기도회를 인도하고 다른 이에게 신앙적으로 권면할 능력이 있는 이. 여러분, 권사님쯤 되면요, 기도회를 인도할 줄
인도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권사는 가급적 인과 귀도된 이로 한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권사 직분은 가능하면 가족들이 믿는 자로 세우면 좋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권사의 직무입니다. 첫 번째, 담임자의 지도에 따라 기도회를 인도한다. 우리 권사님들에게 속회가 맡겨지면 내빼지 마시고요. 아, 이게 권사가 당연히 해야 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감당하는 게 필요합니다. 신자들을 신방하고 낙심한 이들을 권면하며 불신자에게 전도한다. 신자들을 신방해야 되고요. 낙심한 이들을 권면할 줄 알아야 되고요. 불신자에게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속회를 분담하여 성경을 가르치며 신앙생활을 지도한다. 자기가 수행한 직무를 정해진 서식에 따라 당회 구역회에 보고한다.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좀 뜨끔한 대목이 있으십니까? 네, 뜨끔해 하셔야 됩니다. 그냥 권사 직분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요. 이런 막중한 책임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 장로님들이신데요. 우리 원로 장로님까지 포함해서 장로님들 한번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손 내리시죠. 여러분, 이 장로라는 말은 원래 수염이 길다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누가 수염이 깁니까? 어른입니다. 장로라는 직분은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하면 되겠구나. 나도 저분처럼 살면 되겠구나. 그분이 바로 장로님이 되는 겁니다. 자, 장로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입교인 30명의 1명의 비율로 선출한다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권사님이 몇 명당 1명이라 그랬습니까? 장로님은 30명당 1명입니다. 그러니 우리 장로님들은 30명의 교우들을 관심 갖고 또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장로의 자격인데요. 신앙이 돈독하고 교인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며 전도할 능력과 열심이 있는 자로 40세 이상 되고 67세 미만된 이로서 권사로 5년 이상 연임하고 가족이 교회에 나오느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권사님이 된 지 5년 이상을 권사직을 성실하게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그 자격의 조건입니다. 기획위원회의 천거를 받아 당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신천 장로로 결의되니 그랬습니다. 기획위원회에서 천거를 받는데요. 기획위원회에서 결정됐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당회에서 몇 분의 몇?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나는 이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는 걸 찬성합니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받게 되는 직분이 장로 직분입니다. 그러니 참 쉽지 않은 그 직분이 되겠죠. 우리 장로의 직분을 말씀드립니다. 감리사의 파송을 받은 교회에서 담임자를 도와 예배, 성례, 그 밖의 행사 집행을 보좌한다. 우리 성찬을 행할 때 장로님들이 보좌하시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담임자를 도와서 교회 임원들의 활동을 지도한다. 교인들을 신방하며 신앙을 지도한다. 교회의 재정 유지에 적극 참여한다. 담임자가 부재하거나 유고시 담임자 또는 감리사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담임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부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요, 담임 목사님이 어디 출타하시면 당연히 장로님들이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리와 장정에도 장로의 직무 중에 담임자 부재시 예배를 인도하는 이런 역할이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어떤 분이 집사가 될 수 있는지, 집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권사는 어떤 분이 권사가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장로는 어떤 분이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 교리와 장정이 정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요, 좋은 젊은 교우 중에서 정말 좋은 집사님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좋은 권사님들이 세워지고요, 좋은 권사님들 중에서 좋은 장로를 꿈꾸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장로님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우니까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세워주신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정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서로 마음을 모아서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우리 임원 교육의 주제가 주인이 쓰는 그릇입니다. 자, 주인은 어떤 그릇을 과연 사용할까요?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기를 바랍니다. 21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큰 집에 어떤 그릇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네. 시험을 보려고 했더니 어떤 힌트를 또 줬는데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그릇이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누구든지 21절 띄워주세요.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금그릇과 은그릇만 귀히 쓰는 그릇이 아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 귀히 쓰이는 그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가진 것이나 배운 것이나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은그릇과 금그릇이 아니라고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 나눴습니다만 엘리옷은 그 집안의 가장 어린 자였어요. 에훗은요, 정말 제일 작은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오른손에 뭔가 장애가 있어서 한 손을 쓰지 못하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사로 세워서 그를 사용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금그릇이 아니라고, 은그릇이 아니라고, 나는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없다라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은그릇과 금그릇만 귀히 쓰시면 저도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겁니다. 귀히 쓰는 그릇은 따로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요, 어떤 그릇이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지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깨끗한 그릇이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한 것을 더러운 그릇에 담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주
단강에서 목회할 때요, 어느 해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있었습니다. 강의를 맡아서 이제 원주로 나가는데 그 당시만 해도 차는 없고 하루에 버스가 몇 대 없는 마을이었어요. 아침 일찍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서 남은 시간을, 저는 대개 그런 시간에는 조용한 찻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찻집에 찾아갔더니요, 아주 손님이 별로 없는, 그리고 창가에 제라늄이 이렇게 피어있는, 제 마음에 드는 그런 찻집이었어요. 창가에 앉아서 이제 그날 나눌 공과 내용을, 제가 강의할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 찻집에 말이죠, 그 조용한 찻집에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보니까요, 저기 한쪽에 앉아있던 어떤 아주머니가요, 그냥 비명을 지르면서 그 서빙을 하고 있는 청년을 부르는 것이었어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그 아주머니가요,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를 다 마시고서 마지막 한 방울을, 마지막 그 커피를 들이켰는데 뭔가 입에 걸리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리고 빼봤더니 이게 웬일이겠어요? 바퀴벌레였어요. 이분이 막 비명을 지르고 말이죠, 막 그냥 휴지를 갖다 침갈에 다 뱉고 말이죠. 그것도 안 됐는지 바깥에 나가서 약국에 가서 약도 사 먹고 들어오더라고요. 아마 이분은 이 커피를 보리차로 끓여서 보리알인가 그리고 꺼냈겠죠. 근데 이 커피 그 마지막 밑바닥에서 바퀴벌레가 나올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이 아주머니의 분노는 쉽게 안 풀렸고요, 그냥 계속해서 항의가 이어졌죠. 다음 날도 성경학교가 이어졌고, 다음 날도 저는 그 버스를 타야 했기 때문에 또 일찍 나갔고 그 찻집에 가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보니까 어제 서빙하던 대학생이지 싶은 여자 청년이 서빙을 하러 왔어요. 저한테 와서 뭘 드시겠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커피 주세요. 그랬더니 알았다 그리고 커피 달라니까 이제 알아듣고 돌아서는데 제가 한마디를 더 했어요. 잠깐만요. 그랬더니 돌아서더라고요. 돌아서는 그 청년한테 제가 그랬어요. 바퀴는 빼고 주세요. 이 청년이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가 싶다가 가만히 보니 어제 왔던 그 손님이고, 어제 자기한테 있었던 그 일을 알고 있는 손님이 커피를 주문하면서 바퀴는 빼고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이 청년이 말이죠, 커피 타러 들어가서 커피는 안 타고 바닥에 주저 앉아갖고 웃음을 찾느라고 말이죠. 다행히 제가 시킨 커피에서는 바퀴가 안 나와서 아주 다행이었는데요, 저는 어제 무안했던 마음을 좀 위로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농 아닌 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음식이라도 그릇이 더러우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요, 양심이 깨끗해야 되고, 믿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요, 온전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릇이 아무리 멋있어도 말이죠, 금이 가거나 깨어져 있다라고 하면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귀한 손님이 와서 음식이나 차를 내는데 아무리 그 그릇이 귀하다 할지라도 깨어져 있는 그릇은 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한 일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곳에 걸린 그 월플레임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요, 거기 적힌 구절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적어둔 내용은요,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은 사랑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담기에는 여기저기 깨어진 그릇에 불과하지만 주님은 깨어졌다고 우리를 내동댕이 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주님의 뜻을 담아주십니다. 온전한 그릇이 주인이 쓰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주인이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비어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그릇이요, 뭔가로 이미 가득 차 있으면 다른 걸 담을 수가 없습니다. 비어 있는 그릇이 쓰임 받는 겁니다. 때로는요, 정말 좋은 그릇이다 싶은데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감정, 그것으로 나를 가득 채우고 있어서요, 주님의 뜻을 담을 만한 공간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릇의 크기는요, 덩치의 크기가 아니라요, 나를 비운 만큼이 그릇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큰 그릇이라 할지라도 비운 게 요만큼밖에 안 되면, 정말 아이들 말로 코딱지만큼밖에 비우지 않으면 그만큼밖에 못 담는 거 아닙니까? 나를 비운 만큼이 그릇의 크기입니다. 나를 비우지 않으면 아무리 겉모습이 대단해 보이고 훌륭해 보여도 주님의 뜻을 담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비워야 됩니다. 이거를 비우지 못하고 주님의 일을 맡게 되면은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 안을 채우고 있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과 주님의 뜻이 충돌을 합니다. 그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자꾸 갈등이 생기는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나를 깨끗하게 비워야 된다. 나를 비운 만큼이 주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주인께서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한 가지 빠진 거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주님이 쓰시는, 귀히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까이 있는 그릇입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도요, 멀리 있는 그릇은 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찾으실 때,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정말 좋은 그릇인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 언제라도 주님 곁에 있어서, 주님, 저를 필요로 하시면 언제든지 저를 쓰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그릇이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는 것이죠. 오늘 두 가지, 사회봉사부 헌신예배와 임원 교육 두 가지를 하느라고 좀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참고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사회봉사부가 정말 그 주님의 모습처럼, 운조루처럼 그런 따뜻한 부서가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우리 임원들도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